신앙생활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만나서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찾았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가장 아름답게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GMI 은혜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내가 영원토록 사랑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찾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주님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이 선교적 오델 교회로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임직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한 비전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연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 그 인생만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이 됐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됐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지어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분신이야. 그리고 하나됨으로 사랑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대로 그 본연의 축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결혼해야 돼요. 혼자 살면 안 됩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지혜마의 은혜교회 이제 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우리 싱글들은 다 금년에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 절대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짝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 거죠. 기뻐하는 삶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이 빠져버리고 교회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놨어도 그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마의 은혜교회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성도들끼리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참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정말 자기가 사랑할 그 대상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영원토록 사랑할 그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정말 복받은 여자다. 왜냐?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여자로서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죠. 어쩌면은 결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모아두었던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옥합을 우리 주님에게 깨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분이야말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옥합을 드렸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칭찬하시냐면 10절에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 했다. 주님이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는데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네, 온 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든지. 온 천하라는 건 전 세계 아니겠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념비적인 삶이 되었어요. 마리아가 그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 인생이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삶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정말 내가 드려야 될 대상,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믿어야 될 대상, 정확하게 그분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잘못된 사랑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단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든 저마다 사랑할 대상, 믿음의 대상들을 찾아서, 자,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몰몬, 무슬림, 이슬람교, 불교, 모든 종교들이 다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며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잘못된 대상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폐가 망신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예요. 예. 또 사람도 잘못된 대상을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동성애예요. 대한민국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정말 참 다행인데요. 예.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죠. 이 국회에서 이 자꾸 상정해가지고 비슷한 법 만들어가지고 이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압력을 엄청나게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빨리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동성애법 통과시켜야 된다. 계속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어요. 동성결혼이 합법한.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이것이 정당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잘못된 대상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저주인가, 잘못된 만남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믿는 내 믿음의 대상이 바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마리아가 축복을 받은 것은 자신이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바르게 만났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GMI 은혜교회가 정말 무엇보다도 만천하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GMI 은혜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정통 기독교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신실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처럼 기념비적인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저는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GMI 성도들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실 수 있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와 바람과 그리고 축복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셔서 모든 열방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위대한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한 재단이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다 꿈을 꾸면서 이 재단에 정말 귀하게 섬기는 그런 일꾼들로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 표대가 정해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표대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분명한 기준과 표대가 정해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 우리 주님이 야, 너 정말 잘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이 되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마리아는 가난한 여자예요.
평범한 여자예요. 어쩌면은 이 마리아는 소외된 계층에서 살고 있었던 가난한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에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저가 참으로 잘하였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신 이 은혜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너무나 마리아가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감이 먼 만큼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엄청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앞에 저렇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거리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평범한 여자야. 아니 어쩌면은 평범한 것 중에서도 더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기념비적인 삶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되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1년이 문제가 아니고 년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모여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포인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기념비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달은 사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기념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체험할 때 예수가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 영원한 지옥의 그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어떻게 그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데,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귀한 분을 이 땅에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능력의 보혈,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죄, 원죄,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성품죄가 깨끗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면, 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저절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는 율법사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생인 헬라 철학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긴다, 예수가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하면서까지 그는 끝까지 감사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예.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예수가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분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도 나의 귀한 걸 주잖아요. 예. 그래도 아깝지 않잖아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거 주고 아깝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응? 정말 사랑하면 귀한 걸 주면서도 너무 뿌듯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했구나, 변했어.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요, 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경험하신 분 알죠? 진짜 예수님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인생이 되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여자 목사님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교회도 세우고 아주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예, 귀한 분이에요. 이 목사님 내 사무실에 이렇게 처음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큰 교회 집회를 오면요, 저는 꼭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당신이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이런 생각을 딱 하면은 자기는 여자 목사지만 자신이 있다 이거야. 확신이 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 얘기는 자기가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 이런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 여자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더 사랑하나? 이걸 막 순간적으로 뭐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딱 그러다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성령님이 영감을 나한테 딱 주신. 오케이, 여자 목사로서는 당신이 제일 사랑하고 남자 목사로서는 내가 제일 사랑한다. 아주 그러니까 딱 해결이 되는 거야. 해결이 돼, 해결이. 저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남한테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분 앞에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요. 그분 앞에 정말 나의 모든 생애를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주를 섬기면서 내 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요 식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요. 이 불이 꺼지질 않는다니까. 예? 내가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근데 정말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신 분은 다 이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 그 사랑이. 주님 사랑하던 그 사랑, 첫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우리 GMI 은혜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야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 한 번은 뭐 저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죠. 예. 크리스찬 기자들 가운데 목사님 목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큰 건물을 짓고 그렇게 외부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목회 경륜이 오래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었는데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는 그분은 신앙생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저는 이제 그동안에 신앙생활 참 많이 했고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 신앙생활 좀 은퇴 좀 할까 지금 생각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퇴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GMI 은혜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가장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첫째가 뭔지 아세요? GMI 은혜교회에 나와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GMI 은혜교회에 나와서 저는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이 있길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GMI 은혜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첫째 그레이스 인카운터, 그리고 이 그레이스 드레스데아스 사랑의 불꽃 1:1, 또 우리 전도 폭발, 우리 모든 양육 가정 가운데 중요한 사역들이 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최단 시간에 우리 GMI 은혜교회 나오시는 분마다 복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의 상태까지 되어야 신앙생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면, 더 귀한 것이 여러분 주변에 더 많다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벤치 워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는 거야. 와서 한숨 푹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자는 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다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달은 사람이 기념비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참 너무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들이 정말 1년밖에 안 됐지만 성교지, 또 귀한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드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홍고 갔다가 참 나는 30시간 비행인 줄 알았더니 20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탄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딱 내려서 또 쫙 집회 장소로 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를 섬기면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두 번째는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념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참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 옥합이 대충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장정이 그 하루의 품삯, 그것을 다 1년간 모아야 한 300데나리온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정말 대단한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성상에다 놓고 지금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 물질에 붙들려서 얼마나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물질에 잡혀 있어요. 만몬, 물질의 신이 얼마나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되는 거지, 물질 자체를 내가 얻어야 될 목적이 되어지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무리 물질을 많이 얻어도 절대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거나 쓰임받지 못해요. 결국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물질 시험 때문에 망한 사람들, 물질 시험 받은 사람 대부분 다 망했어요. 자, 아간이 그랬죠. 게하시가 그랬죠.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 다 물질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대로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뿐이지, 이 물질을 드리려고 해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물질에 눌려서 결국 순종이 안 돼요. 아무런 일도 하질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물질을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이렇게 아멘이 바로 안 나오고 한 박자 이렇게 쉬었다가 나오는 것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여보 사랑해요 말로만 하지 마요. 그럼 뭘로 표현해야 돼? 뭘로 표현해야 돼? 물질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질로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드려야 돼요.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11조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막 구원받기 위해서 11조를 하거나 무슨 축복받기 위해서 11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11조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꼭 성공하셔야 돼.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져요. 자신감이 생겨져요. 그리고 반드시 11조를 하고 꼭
그 밑에는 사랑합니다를 꼭 쓰셔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 벌벌 떨지 말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써요. 예? 저는 제가 미국에서 진짜 은혜 받고 처음 이 11조를 그때 이제 유학생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제 그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큰 돈이야. 이것을 11조를 하는 그날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돈을 근데 그걸 붙들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마 그 헌금위원이 당황했을 거예요. 저 형제는 왜 울지? 저 계속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걸 붙들어 그때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나도 11조를 하다니 나도 11조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생겨지는 거야. 있으면 드리는 거. 제가 이제 은혜기도원을 종종 이제 다닐 때 하여튼 저는 진짜 전 재산을 수없이 바친 사람이야. 전 재산. 워낙 없잖아. 내 지갑에 있는 것을 그 이제 가스 값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 하나님 감동이 오면 전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워낙 없는 사람은 전 재산 바치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드림이.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11조 안 하는 교인들 있잖아요. 다 메일로 보냈대요. 도둑놈들아 회개하라. 야 나는 그 목사님은 야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성도들한테 도둑놈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보내요. 저는 그렇게 못 보냅니다. 도둑분들이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질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좀 돼야 자유하다니까요. 이 교회 나오면서도 이 물질 때문에 너무 눌리고 시달리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물질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눌리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늘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주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물질은 있는데 시간이 없고 시간은 많은데 물질이 없고 그래서 이게 주의 사역하는데 불편한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마음껏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드려야 할 때를 분별한 사람이다. 따라서 드려야 할 때를 분별한 사람이다. 마리아가 자기가 감동이 온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께 드렸는데 결정적인 때 드린 거예요. 주님이 왜 감동받았는지 알아요? 주님을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치신다고요. 얼마 안 있으면 죽으세요. 육신을 가지신 주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웬 여자가 그 향유옷과 그 귀한 걸 주님의 머리에 그 온 방에
그 향유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을 내면서 왜 허비하냐? 왜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면 훨씬 더 낫지 않냐? 막 그렇게 분을 내면서 말할 때 우리 주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요?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사를 뭡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내 장사를 위하면. 주님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항상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그 때가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 많고 많은 세월 가운데 결정적인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를.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쓰시기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62개국에 선교를 하면서 가장 선교 열매가 크게 맺어진 때가 구소련 지역이죠. 94년 모스크바 올림픽 그 그레이스 페스티벌은 우리가 늘 사나이 불꽃 때마다 그 영상을 보지만 30년 전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 은혜교회는 한 200~300명 정도 성인이. 근데 그때에 팀 멤버가 거의 600명이 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 차터기 전 세계를 미국에서 2대 대절을 하고, 그리고 그곳까지 가서 13,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진짜 생각해 보면요, 도무지 교회 문 닫을 일이었어요. 대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윤광진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하도 팀 멤버로 안 가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 장례식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라도 가자. 그러니까 뭐 전교인이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가든지 뭐 하든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그때의 나를 재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인해서 구소련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이제 건축하게 됐을 때, 이게 4천만 불 프로젝트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빚이 충만한 교회 아니에요. 빚 가운데 거하는. 근데 와, 다음 주 수요일이 50만 불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한 8억 정도가 없으면은 이거는 어쩌면 건축이 굉장하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처지입니다. 근데 뭐 교회는 아무것도 없죠. 계속 있으면 다 선교비로 나가죠.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내가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 떠올라요. 그래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다음 주 수요일까지 50만 불이 필요한데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은혜교회에 오게 될 때 건축하는 거 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110만 불을 드리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그렇게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냐고. 본인이 찾아와서 감동이 돼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그러더니요. 그런데 목사님, 제 아내가 허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뭐야?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얘들이 원하면 안 해주겠냐고. 교회가 필요로 하다는데, 예수님이 필요로 하다는데, 예수님 우리 가족 아니냐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하냐고요. 진짜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진짜 꼭 필요한 20만 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또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또 어떤 집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야, 이게 꼭 필요한데 어떻게 집사님 내가 딱 떠올랐다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에게 떠오르는 거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제 쓰임 받을 때가 됐군요. 그러더니 10만 불짜리 수표, 10만, 20만 불 그 자리에 딱 써서 딱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정이 너무 어려웠거든. 가게도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울 만큼 자기네는 요즘 너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야.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 다른 사람 다 어려운데 하나님은 잘 되는 걸 다 아시고 말 안 해도. 그 다음에요, 누가 또 떠오를까 그것만 계속. 그 다음부터 안 떠오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참 쓰시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기업,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마리아가 이렇게 칭찬받는 거 보고 다른 여자들이 다 옷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분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러거든요.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기업,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드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GMI 교회가 이렇게 5만 개가 넘는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귀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다윗이 어린 청년이었지만 그가 가진 그 물맷돌, 그 돌이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의 손에 의해서 결국 골리앗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GMI 은혜교회가 주의 손에 붙들린 그 물맷돌처럼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삶이 된다는 것은 황당하고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한은 안 돼요. 추상적이고 막연해요.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임을 깨닫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주의 일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렇게 마음껏 주님께 드리고 마음껏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기념비적인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재직들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귀한 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에 주의 손에 붙들려 기묘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